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호흡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며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의 기도를 주께서 지금도 들으시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책 안에서만 읽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두 구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곧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뻬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더니. 아멘.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개인적으로 좀 주물러 주시고 기지개 한번 펴시고 소리 좀 괜찮습니까? 아까 싱어들 소리가 조금 너무 동물 같은데 저 동물 소리가 나. 자,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언제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 여러분 뭔가 깨달은 거, 그걸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할 때 언제 해야 됩니까? 아침에 하면 됩니까? 점심때, 저녁에 다 되겠죠? 새벽에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는 새벽에도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14년 전 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 이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 애가 하나가 새벽 3시인가 2시인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좀 빨리 와달라.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출발해가 제가 거의 남포동까지를 새벽에 한 15분 만에 주파했습니다. 그 시속 아마 120-130으로 밟아갖고 그냥 그 병원에 딱 갔죠.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거 아버님, 내가 알기로 이거 신앙이 별로 없고, 이거 잘못하면 끝이, 왜 이 와중에 또 잠도 덜 깼고 그 상태에서 그래 딱 갔습니다. 병원에 딱 가니까 진짜 내가 딱 가니까 그 이제 중환자실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같은 거 이게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내가 딱 가니까 삐 하다가 땡 됐습니다. 제로가 딱 됐. 죽었어. 내가 딱 도착하자마자 딱 죽었. 와, 이걸 도대체 이거를 뭘 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그 순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했습니다. 이미 죽었어 사람은. 하나님, 그 옆에 의사도 있었고, 하나님, 이 아버지 참 뭐 이래 쭉 기도하니까 갑자기 이게 바바박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로는 죽은 거잖아. 근데 다시 이게 뛴다는 말은
이게 뭐 심전도 이런 데서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할 때 심장이 버벅버벅 뛰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 제로. 이 사건이 그 아들에게 충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그들의 인생에 이게 이제 도전이 될지 난 몰랐어. 이미 사람은 죽었고 시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기도했을 때 이게 한번 다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간 한 1분 정도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청년부였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다시 살려주셨군요라는 확신을 걔가 갖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상시해야 됩니다. 그게 하기 싫으면 주의 일을 하지 마라. 새벽 3시에 나가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주의 일을.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정말 주의 길로 가길 원한다면 새벽 3시에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목사, 사역자가 되지 마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면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을 해서는 안 되고 그냥 평신도로 살아가면 돼. 그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신도로 살아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작은 일인가요?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 일만 해도 족합니다. 괜히 여러분들 시간, 잠자는 시간 빼앗기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드니까 이 일은. 그러나 때론 이 일을 시키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새벽 3시라도 달려 나가야 된다. 시속 120 밟은 거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건 이제 그때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무한질주제가 그 고속도로를 그 야밤에 120 알까? 아마 100한 5, 60은 밟은 것 같아. 그래야 15분 만에 주파하니까 목숨 걸고 진짜 달렸습니다. 목숨 걸고. 그럼 그거 목사님 불법을 행하신 거 아니십니까? 내가 적법을 행했다 했습니까? 그럼 불법을 행했죠. 불법을 행했지만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앰뷸런스도 빨간불 안 지키는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불 안 지킬 수 있죠. 그 평상시에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상시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건 맞다. 자, 그런데 그거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장소는 그렇지 않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러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문을 좀 몇 개는 빼겠습니다. 장소는 아무 때나 전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장소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울릉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울릉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 왜? 나의 장소는 지금 구소 이동이기 때문에. 구소동, 이 구석진 동네, 부산에서 가장 구석진 동네가 구소동입니다. 그 1등도 안 돼, 2등. 맨날 2등하는 동네, 구소 2동. 우리 동네보다 더 심한 동네 있죠. 전두환이 포기한 동네 전포동. 자, 우리는 그래도 제가 전포동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전포동에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부산에 가장 하여튼 구석진제로 몰고 오셨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울릉도에서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지금 이미 울릉도에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을 열어서 내가 울릉도에 가게 하셨을 거고 울릉도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울릉도에 가면 저는 여관에서 자야 돼. 잘 데도 없고 돈도 없어. 근데 여기서 구소동에서 일을 할 때는 먹는 것도 많고 여러분 2층에 올라가서 냉장고 문 열면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음식 남은 거 그거 돌려먹고 또 2층 냉동고에 열어보시면은 냉동된 밥들이 항상 상시 대기되어 있어요. 햇반을 못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2층 냉동고에는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는 흰색 쌀밥이 몇 개 있습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이곳에서는 모든 게 해결이 다 되잖아. 하나님이 내가 울릉도에서 전하기를 원하셨다면 울릉도의 여건을 열어주셨을 겁니다. 환경을.
자, 환경을 그러니까 복음을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전하는 건 맞지만 장소는 하나님이 정한다. 내 임의로 울릉도에서 전할 수 없다. 이거 만약 내가 울릉도에서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울릉도가 열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던데 환경입니다. 저도 지금 뭐 많은 게 닫혀 있죠. 열리면 환경이 열리면 그건 하나님 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더 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환경이 열리면 저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직은 열리지 않았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시도 때도 없이 전하고 늘 전하고 항상 전하고 그러나 장소는 그분께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이런 실수를 했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막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근데 아니야 그 소아시아에서는 전하면 안 돼. 너는 유럽으로 가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야지 그겁니다. 자 이제 기도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기도는 언제? 기도는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옴니버스식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느냐? 아까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늘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고 했고 그럼 기도는 언제로 해야 되냐?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는 언제 하나요? 언제? 기도.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자, 무시로 줄을 그어 보시고 무시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무시다리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무시로는 뭐냐? 제가 오늘 예배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나오나의 무시로가 나오더군요. 무시로 치니까. 내가 이 노래 잘 몰랐는데 오늘 한번 쭉 예배 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은혜가 되는가 싶어서 쭉 이래 뭐 이래 이 노래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이 노래인 줄 난 몰랐습니다. 뭐 님이 와버린 이별인데 뭐 이런 무시로.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 님을 생각한다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은데요. 이 무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시도 때도 무시로라는 말은 순우리말로 한자말로는 항상 순우리말로는 늘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늘 성령 안에를 쓰기도 하고 한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순우리말 늘 말고는 없습니까? 언제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왜 기도를 이렇게 늘 해야 될까요? 누가 옛날에 그 신앙의 선배들이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밥을 먹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다. 우리가 호흡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호흡을 끊으면 죽듯이 기도를 끊으면 죽는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신체로 비유해 본다면 심장 내지는 폐가 되겠죠. 여러분 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잠을 잘 때 가만히 있습니다. 맞죠? 아니네. 어떤 사람들은 자다가 막 손이 움직이고 몽유병 환자처럼 지 혼자 걸어 다니고 뭐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인들은 잘 때는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뭐가 움직이죠? 심장은 뛰고 끊임없이 뛰고 폐는 끊임없이 공기와 산소를 빨아당깁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의 메커니즘이죠. 인간을 살리는 심장과 폐, 그게 뭔가요? 그게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의 공기를 빨아당기는 겁니다. 영적 폐가 작동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항상 하늘의 공기를 마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폐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심장이니까 피를 계속 피스톤처럼 해내야 돼. 심장 박동. 그게 뭐다? 그게 기도다. 기도를 중지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 왜? 호흡을 중지하면 죽듯이 기도가 호흡이라면 기도도 중지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일 수 있겠다.
기도는 언제 하나요? 무시로 한다. 그럼 이제 아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죠. 기도는 기도할 때 장소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모든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차를 타면서, 잠자기 전에, 모든 장소에 시험을 치면서도 기도가 가능한 거 알죠? 시험을 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시험 치기 전에 기도하고 치는 거 말고 시험을 치면서 기도해 본 적 있냐고. 저는 이거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고신대 신학과 88학번 1988년도에 송도상고에서 시험을 쳤는데, 송도상고에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송도상고 있습니까? 송도상고 출신. 그 송도상고에 갔는데 거의 다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학과 시험을 친다 아닙니까? 딱 그 우리 반에 한 100명 정도가 시험을 딱 치는데, 국어 시험 첫 윤리하고 국어 시험 딱 치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시험지 뭐 나눠주는 건 온데간데 그 전부 다 애들 다 기도하고 있더라고. 주여, 주여, 주여. 그러고 너무 웃긴 거는, 저는 뭐 그때 시험을 쉽게 쳤습니다. 근데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 시험 치다가 주여, 무슨 이게 시험장이 아니고 무슨 부흥회장 비슷해. 그리고 점심도 안 먹고 애들 금식하고 막 시험 잘 치려고 금식하고, 그래 금식하고 떨어진 애들도 있었고 그때. 웃기더라 웃겨. 제가 그때 봤습니다. 시험을 치면서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주여라고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게 보여지지 않았고 썩 좋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이것도. 주여. 여러분,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 맞지만 하나님이 장소를 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요? 너와 내가 만날 만한 회막, 텐트를 하나 따로 만들고 그곳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연애를 해보면 모든 곳에서 연애할 수 있죠. 밥 먹으면서 길 가면서 연애할 수 있지만 연인들은 뭡니까? 어떤 특정 장소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자주 만나길 원하는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딘데요 그 장소가? PC방입니까? 조선시대 때는 뭐 물레방앗간, 옛날에는 뭐 그 운물 버드나무 있는 뭐 운물가, 물레방앗간, 그 여러분 모를 수 있죠. 뭐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그거 주께서 원하시는 것 맞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자, 출애굽기 33장 7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했죠. 이 텐트입니다. 텐트. 자, 텐트를 만들었는데, 텐트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보기, 악모, 하나님 얼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올 수 있도록 텐트를 특별히 제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죠. 그래서 온 우주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특별한 장소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시도 때도 없이 늘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또 기도할 수 있다. 자, 두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8절에 나다나엘 나오죠.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제자입니다. 12제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뭐 이런 말을, 이상한 말을 예수님이 합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다나엘아, 나는 네가 PC방에 있는 컴퓨터 아래 있는 너의 모습을 봤다.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곳에서 주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한 곳은 옥상이고 한 곳은 집 앞에 심어둔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래란 말은 나다나엘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모든 우주의 장소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기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창세기 때는 에덴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큰데요? 지구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에덴에 머물렀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 에덴에 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할렐루야.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 여러분하고 특별한 장소에서 만나길 원하신다. 그곳이 어디다? 무화과 나무 아래.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옥상과 나무 아래 이런 데 이스라엘 사람은 기도 많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옥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 다양한 용도로 우리는 옥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불도 내고 그다음에 또 뭐고 또 자전거도 위에서 또 롤러스케이트도 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옥상에 가보시면은 깨끗하게 지금 방수를 해놨습니다. 이제 내일 주일까지는 쓰면 안 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텐트를 치시고 기도의 처소로 회막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구워 먹고 코이노니아 하시고 또 자전거도 타시고 이렇게 좋은 용도로 옥상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옥상을 기도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밸런스 있게 잘 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한 구절 더 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나오는데 감람산이다라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의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회막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회막 기도니까 이건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는 것이 합당하다. 마치 연인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 주기적으로 만나는 그 장소,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투썸 플레이스 같은 거, 둘이가 썸 타는 그런 장소, 자기들만의 그거 계약이잖아, 약속이잖아. 그곳에서 만나자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자주 만나는 장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장소,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는 장소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자주 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한번 행하여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어딜까요? 제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장소는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2차적으로는 제 방이 요 방이고요. 3차적으로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에서도 저는 기도하니까. 한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갑자기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겨갖고 새벽 3시에 딱 잠이 일어나. 원래 그래 자면 뭐 정말 그 다음날 일과가 안 됩니다. 저는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지금도 제가 해보니까 몸이 아직 그렇더라고. 잠을 충분히 자야 그 다음 일과가 되는데, 그날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서 새벽 한 7시까지를 들어 누운 상태에서 딱 기도했는데, 새벽 6시쯤인가 오래간만에 환상이 하나가 탁 스쳐 지나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전거가 하나 있던데, 요즘 자전거를 너무 많이 타서 자전거가 보였나, 이 자전거가 막 쇠사슬에 칭칭 매여 있는 겁니다. 자전거 못 움직이게. 그런데 그 쇠사슬이 팍 깨지는 겁니다. 뭔지는 난 모르겠다. 아직 해석은 안 된다. 해석은 약간 되지만은 그걸 나눌 수는 없습니다. 뭔가 이게 깨지나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라고요? 그 습관을 쫓아 기도한데, 그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 여러분이 잠자는 그 베개 있잖아. 그 베개가 그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는 베개를 베고 앉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 장소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되겠죠. 이제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하는 거고,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고, 늘 무시로 항상 언제 하는 거고, 모든 장소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장소를 가져라. 그것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을 그렇게 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나오죠.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발을 씻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 아니면, 그렇다면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뭔가요?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야 라는 답이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을,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이, 니하고 내가 원래 원수였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왜 내가 이 옆 사람이 그 발꼬락내 나는 발을 씻겨야 됩니까? 나는 임마 네가 문둥병 환자 발이 진짜 썩어 들어갈 때 내가 발 씻겨주지 않았냐?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뒤따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해야 되는데요? 의무니까? 책임이니까? 하라고 하니까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그는 중간쯤,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항상은 부사죠. 아까 항상은 한자말이라 했습니다. 순우리말로 늘, 언제나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늘이, 이 부사가 그 다음에 살아서를 지금 꾸밉니까? 아니죠. 항상 간구 아닙니까? 부사는 동사를 꾸미는 거 아닌가요? 어렵습니까? 자, 그가,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있는 것은 원래 항상 살아있는 거,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항상 그분이 먼저 하시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발을 씻기고 난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였으니 이제 나처럼 하라라고 그분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구약에 있는 말씀 보고 이제 다른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8절. 이게 기도 분향단의 향인데, 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교회에서 피어 올라나오는 분향단의 기도단의 향은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중간에 끊어지면 제사장 진짜 직을 내려놔야 된다. 교회로 하여금 목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가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인데 이거 거의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들 교회 금요 기도회 드리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만약에 교회에서 없애면 누가 가장 좋은가 하면은 목사가 가장 좋습니다. 기도 인도 안 해도 되니까,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이 금요일 불금에 TV도 좀 볼 수 있고, 내가 좋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요 금요 기도의 이 기도의 불을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향은, 기도의 향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금요 기도회가 힘듭니까, 여러분? 그 맞아요, 힘듭니다. 가장 피곤한 날이 금요일인데 이때 쉬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쉬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일을 끝까지 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예배 온 거 아닙니까? 자, 첫 번째 말씀 끝났습니다.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누가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방언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군요. 아, 초신자가 있구나. 방언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해서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이거 한국말로 좀 합니다. 근데 우리의 관계가 친해지면은 따로 우리 불러서 우리끼리 아는 말들로 대화를 하죠. 그렇게 안 합니까? 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자기들끼리 신비스러운 말들을 막 지내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서 딱 단둘이만 알 수 있는 단어들로서 대화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방언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방언은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내하고만 알아듣는 겁니다. 알라칼라스말라칼라라스발라 이런 식으로 주변에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하고 내만의 그 비밀한 내밀한 언어로 은밀한 언어로 시크릿 비밀을 서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방언이죠.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느 때라도 할 수 있고 어느 장소에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아는 단어로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단어로 말하고 싶다. 이게 가능하겠죠. 이게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언을 장착해 주셨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아기를 안 키워봐서 아기 키울 때 그 단어들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냈는데 아기가 처음에 이제 처음에 아기가 이제 이야기할 때 맘마 마빠빠 막 이래 하죠. 그 조금 이제 단어가 좀 진행되면 이거 이란데 이거 내보고 이거 그래도 조금 더 주면 까까까까까까 이래 하죠. 자 한번 이를 해석해 보십시오. 까까까까까까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까까를 빨리 까서 입에 까넣어 달란다. 아마 까까까까까까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 근데 엄마하고 지금 아기하고는 엄청난 그 친밀한 관계, 신뢰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냥 울고 막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한글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너하고 내하고 단둘이만 아는 언어로 따로 기도하자. 옆에 사람 전혀 눈치 못 채게. 그리고 이 방언은 사탄도 모릅니다. 방언의 뜻을 통역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놀랍죠? 이거는 제가 언제 알게 됐는가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을 했습니다. 통신병 내용이 뭔가 하면은 소대장하고 총을 들고 정찰을 하고 밥 먹으러 가겠다. 이 말을 무전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합니까? 파파장하고 짧은 총 들고 이삭죽기 하다가 꿀꿀이죽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 무슨 말 무슨 소리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하고 이야기할 때 비밀스러운 방언의 언어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곳에 있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의 기도를 더 깊이 더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하게 하시기 위해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까지도 부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저는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쭉 찾아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쓰는 언어, 저는 솔직히 이걸 오늘 알았습니다. 부금이란 거. 부금이 뭔가 부금이란 말을 쓰더라고. 알고 봤더니 배경음악이 돼요. BGM을 그대로 읽었대. 부금으로.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나? 근데 자기들끼리는 막 떠들고 웃고 걔들끼리 이래 하더라고. 지몬미, 솔까말 이거 압니까 여러분? 꽝클, 아헤텟, 이거 흠존무 이게 뭔가 압니까? 이런 단어를 쓰니까 대화가 안 되지. 자기들끼리 언어라. 집에 가서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흠존무만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사실이라면 좀 무섭군. 약자가 흠존무라며. 이걸 어떻게 아나? 여러분들도 뭐 모르는 것 같네. 그럼 여러분들도 이 다음 세대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도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 이거를 지금 다음 세대를 아이들이 쓴답니다. 흠존무 무슨 말인가 대체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비밀한 언어를 받으셔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것도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못했던 것을
이렇게 총정리하는 느낌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전에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건 이미 다 설교했죠. 그건 맞습니다. 평강이 온다는 말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30분 기도할게, 40분 기도할게, 2시간 기도할게 하면 안 되고, 원래는 기도 시간은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어떤 한 주제로 기도했을 때, 한 주제로 딱 기도했을 때 한 30분 지나가 마음이 평강이 와.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게 이제 기도의 시간의 길이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다른 면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작은 구름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자, 엘리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사진. 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7번 기도했죠. 꽤 긴 시간 기도했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자, 뭔가 표시가 올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표시가 올 건데, 그 표시가 올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게 작은 구름이었죠. 그 보니까 작은 구름이 하나 딱 떴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사진 있죠. 그 다음 사진이 더 낫겠네요. 자, 이 작은 구름이 하나 떴어. 근데 여러분, 왜 이때 작은 구름이 사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 당시 실제 제가 오늘 확인을 해보면 신학자들의 그걸 확인해 보니까 구름도 없었답니다.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왜냐면 구름이 물이잖아. 구름은 이제 수증기의 응집체이기 때문에 구름이 있단 말은 그 안에 물이 있단 말인데, 하나님이 이제 가뭄을 딱 내렸을 때는 구름도 없애버린. 아마 제가 맞네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었다 했기 때문에, 우로란 거, 우는 비고 로는 이슬입니다. 이슬이 3년 6개월 동안 없었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물이 없었던 겁니다. 하늘의 물, 구름 없었고, 땅의 물, 이슬 없었고, 우로가 없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은 구름 물이거든요. 크기는, 사이즈는 작아. 근데 이 안에 물이 있어. 지금 엘리야는 물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근데 작은 구름을 딱 보니까 지금 물이잖아. 비록 작지만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아졌던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작은 구름이 뜰 때까지 하라. 작은 구름은 뭐냐? 작은 구름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솔직히 작은 구름 안 줘도 되거든요. 안 주고 바로 소나기 주면 되잖아. 근데 왜 하나님 작은 구름을 주셨을까? 이 작은 구름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자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은혜, 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봐야 된다. 이게 그냥 막바로 그냥 소나기를 부어줘도 하등의 문제는 없지만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작은 구름, 끊임없이 기도한 자들만 느끼는 체험. 작은 구름이 탁 뜨니 곧 비 온다. 근데 실제로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큰 비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 미세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작은 구름에서 큰 소나기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습니까? 그래,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게, 이 작은 구름이 작은 구름으로 안 보이고 소나기로 보인다고. 할렐루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미세한 사인. 큰 거 굳이 받는 거는 결론 때 받는 거고, 미세한 거, 작은 거라도 주께서 하나 툭 던져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은혜다. 기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다. 그리고 기도한 자들만이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구름의 색깔이 뭔가요? 흰색이죠. 조금 웃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름이 올 때까지, 평강이 올 때까지, 천사가 올 때까지. 이거를 제가 또 괜히 이제 이단 사이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날라옵니다. 이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은 메시지를 갖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은 메시지, 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입니다. 미가엘은 싸우는 천사. 오케이, 되겠죠? 자, 할렐루야. 여러분,
자, 가브리엘이 어떤 응답을 갖고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계속 설교했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천사가 와서 금항로에 담아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딜리버리, 택배, 배민이라고 했고, 그 지난주에 퀴즈로도 풀었습니다. 천사는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는 역할도 하고,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기도와 관련돼서 하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는 일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는 기능도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내려오죠. 이런 일들이 그러면 다니엘만 일어납니까?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지. 자, 이거 구약 성경이죠. 구약이니까 뭐 천사가 뭐 오고 가고 내 기도를 들고 가지고 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신약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0절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할아버지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분향하는 시간에, 분향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11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언제죠? 누가복음이네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시대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사가랴에게 기도할 때. 자, 그렇다면 이때도 응답을 갖고 내려왔죠. 이 천사가. 사가랴야,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세례요한. 그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것도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보시면은, 자,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맞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끝마친 이후,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 들짐승과 함께 있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도할 때 수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천사들이 갖고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조차도 체험하셨다. 그럼 우리 구주가 체험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갈까요? 판타지입니다. 너무 전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수없이 기도했던 것들 천사가 응답을 갖고 우리에게 내려올까요? 각 사람에게 내려올까요? 내려옵니다. 성경은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판타지가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올까요?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 물어봐. 이제부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택배, 배민,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응답을 내려올까요? 옵니다. 솔직히 응답 안 해도 돼요. 아멘 이래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할 땐 좀 해라. 좀 할 때 좀 해야 좀 이게 업작용이 일어나죠. 그게 안 되면 또 업이 좀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기도해 보면 진짜 천사가 나오는지. 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3번 외칩니다. 주여 3번 크게 외칠 때 정말 이곳에 천사가 임재하는지. 자, 3번 외칩니다. 준비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천사가 왔는지. 예, 갑니다. 천사가 왔다가 갑니다. 자, 빨리 들어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올 것이다. 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왔으니까 이거를 가슴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기도하면 천사가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자, 그다음 지금부터 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때까지 했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하실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가 맞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번제단 한번 올려주십시오. 번제단 사진. 번제단.
자, 번제단 한번 사진 보십시오.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의 네 꼭지에 동서남북에 뭐가 있나요? 뿔이 있죠. 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향단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분향단, 이건 기도의 단이에요. 이 기도의 단도 비슷해. 근데 크기 사이즈는 좀 작은데 이거 동서남북에 여기도 네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그 성전 도구 중에서 뿔이 있는 도구가 이 두 개, 번제단과 분향단입니다. 자,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선 번제단, 후 분향단의 기도를 회복해라. 자, 번제단은 뭔가 하면은 나를 불태우는 겁니다. 내 죄를, 내 욕심을, 내 정욕을, 내 교만함을, 나의 삐뚤어짐을 불태우는 시간이라. 근데 여러분, 성막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을 먼저 만납니다. 인간이. 그래서 나를 확 태우고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이제 물도봉 다음에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기도를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번제단에서 여러분을 태우는 작업이 기도보다 우선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이때까지 기도를 오늘 42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 10개월 동안 기도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도가 최고네? 아니다. 기도가 최고가 아니고 실제 최고는 회개다. 회개.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기도의 순수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전부 다 달라달라만 기도하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요것 주세요, 요런 기도밖에 안 한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충분하게 회개시키지 않고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회개의 충분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로 전락하고 세속적인 더러운 기도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기도로 전락하게 되고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사심을 이루는 기도로 이 거룩한 기도가 전락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설교함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것이 회개다. 할렐루야. 회개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는 가공된 이야기고 두 번째 예는 실제 예입니다. 가공된 이야기. 제가 이거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기도를 시작해. 기도가 중요하다 하니까 기도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과 여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과를 빼버렸어. 하나님, 돈, 여자를 주시옵소서. 돈, 여자. 그래,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어. 돈, 여자하고. 또 웃긴 이야기. 이제 깨달아. 이거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5번은 했는데 이거 돈 여자, 도란 여자, 매드 우먼하고 결혼하게 됐다. 이거는 이제 가공된 이야기고, 요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이 초신자가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우리 처음 오신 분, 우리 성도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3년 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집 사줍니다 이랬습니다. 집 사직을 준다. 이건 쉬울하라. 그래서 3년 후에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났어. 왜? 그 신방 가니까 목사님에게 집 사준다면서요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충분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집사인데, 집사 권사 장로할 때 집사인데 그게 집 사준다로 들리고 자기 안에 욕심과 사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말과 단어와 문장들이 왜곡되게 들리는 겁니다. 왜 왜곡되게 들리는가 하면은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이전에 충분히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번제단에서 나를 태우는 것. 어떻게 보면은 지금 42번째 기도 설교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나는 혹시 또 내가 또 지금 뭐 회개 못한 건 뭐 있나 또 생각도 한번 해봤죠. 또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 이게 또 끊임없이 또 이걸 또 잘 맞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구약의 인물, 하나는 신약의 인물들이 정말 이 패턴대로 기도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은 욥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자, 욥이 몸에 병들고 이래가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하나님이 진짜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인생에, 그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귀로만.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직접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래 되면 뭘 해야 되는가 압니까? 어떤 욕구가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6절에 내가 스스로 한합니다. 한탄하고 티끌과 죄를 무릅쓰고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욥이 자신을 태우는 기도를 그분을 만났을 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별 기도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회개가 먼저, 선회개 후 기도죠. 자, 이제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5장 3절에 8절. 자,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인데, 베드로를 이렇게 딱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할까 좀 더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베드로의 배다. 막 거기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던져라 해가 엄청나게 많은 그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체험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보겠습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 무릎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뭔가요? 번제단에서 자기를 태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물고기 엄청나게 오는 이 기적 이거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이겁니다. 지금 그물에 수백 마리의 지금 물고기가 들어왔죠. 그럼 이에 지금 부자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의 응답을 뭔가 소원을 들어준 거잖아. 근데 그 소원을 들어줬지만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 인생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축복 주시고 다 좋은데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가 아니고, 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놈입니까? 나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 자각이 올라오는 것이 더 정상적일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번제단에서 이런 작업들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이것을 뒤죽박죽 섞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되 먼저 더 많은 에너지로 충분히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아까 뿔이 있죠. 그 분향단과 번제단의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제가 회개라고 했고 분향단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하면은 뿔이 생깁니다. 동서남북에 권세, 권위가 오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뿔이 생깁니다. 동서남북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기죠. 자, 그런데 먼저 번제단을 한번 보죠. 번제단 아까 그 네 개의 뿔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뿔은 권세, 힘, 능력,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회개하면 여러분들에게 권위가 내립니다. 이걸 제가 하나 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좌석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동굴을 판 것도 아니고 뭐 기적적으로 파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이집트의 모까담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있고 그곳에 이제 옛날에 11세기 정도,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10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1000년 전에 여기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 하면은 이슬람이 그 이집트를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최고 우두머리를 술탄이라고 하죠. 술탄이 와서 그 마을에 가 보니까 전부 다 크리스찬이라, 요 놈들 봐라 다 죽인다, 너가 다 죽일 거다 이래서 다 죽이는데 일주일 기간을 주겠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너 예수가 가르친 진리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옮긴다고 하지 않았냐? 이 산을 옮겨라라고 했습니다. 이 산을 옮기면 이곳의 마을의 주민들 수만 명을 살려줄 거고, 일주일 안에 이 산을 옮기지 못하면 너희를 다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요? 다 죽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그 당시 목사님, 아브라함 목사님 주교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분이 기도를 좀 잘 안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떡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다니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남자를 애꾸는 시몬을 떠올려 주셔서 그 사람에게 부탁해라라고. 아니, 목사는 아브라함인데 목사는 난데 이 큰 문제가 터졌는데 그거를 일개 집수 평신도도 아니고 그냥 장애를 가진 장애인 시몬에게 이걸 요청해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목사가 이런 일이 터졌는데 우리가 전 마을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준 건 맞죠. 시몬을 찾아가라. 근데 시몬을 찾아가니까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애꾸였습니다. 왜 애꾸가 됐냐? 그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구두수선을 해주는데 아주머니가 들어간 건 그날 아주머니가 너무 그 당시 미스 이집트 같은 아주머니가 딱 들어와서 그 눈을 한번 이렇게 이상한 마음을 품고 가늠하는 마음으로 눈을 쳐다본 겁니다. 그래 그 아주머니가 나갔어. 그게 너무 양심이 가책이 돼갖고 성경에 있는 말씀, 네 눈이 범죄케 하면 네 눈을 뽑아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자기 눈을 뽑았어. 그래가 애꾸가 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게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권위가 온다고. 목사도 그에게 무릎 꿇을 수 있다. 회개를 통한 권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그 애꾸는 시몬을 찾아가라. 딱 찾아갔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전 마을 사람들 다 금식시켜라.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새벽이 딱 되는 날 산이 날라갔다며 걸어서 그게 간정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산에 암석이 뜯겨져 나와서 그 암석이 걸어갔다 이래 됐어요. 걸어 쿵쿵쿵쿵 걸어가고 픽 쓰러지니까 이 술탄이 너무 겁을 먹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 말 다 살려주고 그 파인 그 자리에 동굴 교회가 생겼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뿔의 권위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충분한 여러분 자신의 교만과 죄와 진짜 미세한 건 하나 가지도 그렇다고 너무 병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생각나는 것들은 진짜 쫙 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그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제가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가 25살 때 그때 무슨 집회에 갔었는데 딱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딱 기도하는데 진짜 손이 막 이렇게 부북 떨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류가 확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러고 입에서 이제 방언이 터져나고 하나님의 하란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 순간에 몇 초가 안 됐는데 진짜 한 4, 5초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악부터 그때 이 24, 5살 때까지 지었던 죄악이 파노라마처럼 그냥 필름이 진짜 느낌이 휘릭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휘리릭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냥 그 죄들이 바바바박 생각 버벅 나는 거야. 그 나는 울고 있고 그나마 몸 떨고 있고 울고 있고 떨고 있고 회개하고 있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주를 만난 시작이. 나는 주님을 처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나쁜 놈이다 라는 게.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말씀을 또 본격적으로 전할 수 있게 권위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오게 됐고 기타 등등. 어쨌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코 잊지 마십시오. 선 번제단 후 분향단이다. 선 회개 후 기도다. 충분히 회개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를 여러분 존재를 너무 아름답게 보고 나는 정말 난 최고야. 난 멋진 녀석이지. 그렇고 우리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기도 꽝 되는 거고 충분히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배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판타지 같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작은 구름이 큰 소나기로 보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연계가 믿음으로 보면 또 보일 수도 있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 예.
우리 찬양을 이걸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다. 작은 구름 같은 거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 작은 구름 보여주고 싶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가 저를 그토록 깊이 생각하시나. 모든 우주와 지구 곳곳 공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텐트라도, 싸구려 텐트라도 좋다. 옥상에 상징적으로 지금 옥상이 너무 깨끗하니까 고기도 구워 먹고 잔치도 하면서도 옆에 상징적으로 텐트를 하나 켜놓는 겁니다. 치워놓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곳에, 그 텐트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곳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높은 장소의 기도의 처소다 라고 만약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옥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텐트 속에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가 베풀어 주신 달가며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그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진짜 우연히 나온 말인데, 옥상 방수공사하고 옥상이 너무 깨끗해서 여기서 뭘 할까? 고기를 구워 먹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전거를 탈 겁니다. 그것과 함께 텐트를 한 동을 상징적으로 치놓고, 그 원하는 사람이 혹시 또 그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 괜찮겠다. 근데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텐트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텐트를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에 성전을 텐트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다윗의 장막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에 그 보잘것없는 장막에 하나님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깨끗하게 있는 공간에 텐트를 상징적으로 한 동 치놓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옥상에서 기도하든,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베개를 베고 기도하든 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게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세계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들이 같이 진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인간이 만든 장막에, 인간이 만든 천막에, 다윗이 만든 장막과 천막에 하나님이 임하셨고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옥상에 텐트 한 동을 치고 그곳에서 기도하길 원하는 자들이 와서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텐트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길래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자기 집 앞에 있는 나무 아래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각자의 현장과 자리와 잠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만나준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너무나 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42번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이 지났는데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10개월 전에는. 그래도 지금은 많은 기성세대 다음 세대들이 섞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변한 거, 이게 10개월의 기도의 덕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앞서 하나님 번제단에서 나의 욕심과 야망과 야심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스케줄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플랜, 나의 스케줄, 나의 계획, 나의 야심, 나의 야망,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번제단에서 충분하게 회개를 해서 내 머리에 동서남북 4개의 뿔이 자랄 때까지, 이 충분한 회개를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임할 때까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분향단에서 기도합니다마는 분향단에서 하는 기도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를 불태우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삐뚤어짐과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나의 교만과 아집과 고집스러운 완고함들을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서 불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충분히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많은 이유가 충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분향단에 가기 전 번제단에서 나의 일말에 나의 미세한 그런 죄악 악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때까지 하나님, 그런 번제단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 번제단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충분한 회개를 통해 충분한 기도, 온전한 기도, 삐뚤어지지 않은, 왜곡되어지지 않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욕과 사심과 욕심을 가진 채로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고 회개망측한 것들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번째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수백 마리 잡는 바람에 떼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건은 물고기를 기적적으로 잡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로 결론이 맺어지더라. 그렇다면 잘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발생하는 많은 좋은 일들 말입니다.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내 같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수백 마리의 물고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우와 수백 마리다, 우와 쓰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큰 기적이 일어나도 내 자신의 죄악됨, 더러움, 이게 좀 크게 느껴지죠. 병적으로 크게 느껴질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사실이니까. 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직감되는 나의 직감은 뭔가 하면 내가 왜 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지? 받을 수 있게 되었지? 나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다고 인생을 제대로 산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걸 주시지? 왜 이런 걸 주셨지?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인데 그냥 주신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정답에 가깝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이런 베드로의 심령, 낮아진 심령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서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잘 되었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지 말고 큰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을 때, 아니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는 나쁜 놈인데, 나는 교만하고 오만한 놈인데, 나는 고집스럽고 더럽게 살았던, 내 멋대로 살았던 더러운 인생인데 왜 나에게 이런 큰 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정답에 가깝고, 오히려 그것이 더 정답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별로 산 것도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막 그렇다고 착하게 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왜 나에게 큰 이런 기적을 행하여 주시나? 하나님,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더 자각할 수밖에 없고 더 알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네 번째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한 두 가지 더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또 서울에서 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데, 서울 신촌은 대학생들이 많은 곳이죠. 신촌. 두 명이 죽었는데 한 명은 65세 엄마고 또 한 명은 36살의 딸입니다. 너무 가난하게 죽었다 하더라고. 뭐 자살을 했는지 굶어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쌀 2인분의 쌀과 냉장고 안에는 케찹과 커피 믹서 몇 개, 이게 끝이었다. 그럼 뭐 한 1년 정도 이제 월세도 못 내고 36세 딸, 우리는 또 마음이 눌렸습니다. 36세면 다음 세대잖아. 그리고 서울에서 신촌에서 36세면 커피숍 가고 좋은 맛있는 거 먹고 이래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근데 걔가 먹을 게 없어서 죽었다. 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다음 세대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예배 직전에 보게 해서 또 다시 우리로 회개케 하시나? 우리는 우리 잘 못 살죠. 못 살도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냉장고에 먹을 게 케찹밖에 없었다는 건 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6,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구출하기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려면 때를 못 어떤지 못 어떤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가 안 되니까 뿔이 생기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나갈 수 있는 신촌으로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가 왜 능력이 없어졌나? 번제단의 뿔을 상실했고 분향단의 뿔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서 미미한 교회, 미미한 성도가 됐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가 회개와 기도를 회복함으로 이 땅에 이런 다음 세대를 부지불식간에 죽어가는 다음 세대들이 없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기도의 뿔을 회복해서 동서남북 그 뿔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교회가 성도가 다음 세대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동서남북으로 나아갈 뿔이 없습니다. 교회가 충분한 회개를 통한 뿔을 회복해야 될 것 같고, 교회의 성도가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나아갈 뿔들을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긴 같은데 뭐를 해야 될지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지불식간에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뿔을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사방의 뿔들이 회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이 뿔의 힘과 권위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설교한 지가 진짜 42번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10개월 전에 다음 세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10개월 전에. 근데 아마 8월 달부터인가 아이들이 수요 금요 예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금요 예배 때 숫자가 어른들보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많이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가 헛됐나요? 10개월 동안 기도를 이 교회 다음 세대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응답해 준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미미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10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은 거겠죠. 우리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안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 교회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골방에 쓰기도 하고 옥상 텐트 안에 쓰기도 하고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공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10개월 동안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실제 이제 다음 세대들이 금요 예배 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우리를 생각 많이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오래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을 생각을 해주셔서 인자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그렇게 깊으신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모인 것은 그냥 작은 구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소나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10개월간의 기도를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금요기도회 때 중고대청 아이들이 많이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기성세대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 기성세대의 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7번 기도했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너무 깊으셨기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바로 소나기 내려줘도 되는데 굳이 작은 구름 하나 보너스 딱 보여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작은 구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10개월 동안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10명의 아이들, 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구름입니다. 이 작은 구름을 보고 소나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작은 구름이 변하여 큰 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작은 구름이 변하여 큰 소나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무릎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 작은 구름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서도 다 발견할 수 있도록, 각자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 작은 구름을 보내셔서 그 작은 구름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동력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구름이 나를 끝없이 기도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게 주신 작은 구름이 소낙비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구름이 변하여 큰 소낙비와 큰 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로가 하늘에 비가 없은 지가 오래요. 이 땅에 이슬이 없었던 적이 오래라. 무려 3년 6개월 동안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작은 구름을 주심으로 그 미미한 작은 구름을 쳐다보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의,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진짜 가뭄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응답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뭄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작은 구름이 내 인생에, 내가 기도하는 인생에 가뭄을 겪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큰 소낙비가 되고 큰 비가 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작은 구름이 변하여 소나기가 되고, 작은 구름이 변하여 큰 소낙비가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써 주시고 깊이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한 신실한 응답들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오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러퍼지는 내 손 님의 권능 우주의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 키 올려서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한 키 올려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한 키 더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러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우리 두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할 때 10개월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있게 하신 하나님 찬양드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 교회에 동서남북을 향한 뿔들이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미미하게 교회가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뿔이 솟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과 각 가정과 각 교회 위에 뿔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각 인생과 각 가정과 각 가문별로, 그리고 각 교회가 각 교회 부서별로 동서남북을 향한 뿔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번제단을 통한 동서남북의 뿔이 솟아나고, 분향단을 기도를 통한 뿔이 솟아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의 자녀들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이 민족의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는 문제들에게 하나님,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 가운데 동서남북의 뿔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구출시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원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뿔들이 자랄지어다. 중고등부 안에, 유초등부 안에, 대학 청년부, 기성세대와 중년들 안에, 장년들 안에, 노년들 안에 뿔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뿔들이 자라날지어다.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에게 뿔들이 자라날지어다.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뿔들이 자라날지어다. 우리 인생의 가문과 우리 집안에게 모든 저주와 불행과 저주는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뿔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